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자 바로는 어찌하여 너희가 일을 쉬고자 하느냐 하였고, 감독관에게 명령하길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 그들이 게을러서 제사를 드리겠다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애국 감독관들은 집을 주지 않았고, 집이 없어서 벽돌의 숫자를 전과 같이 채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라 하심은 부당합니다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이 없어도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알고 모세에게 너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든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일이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고자 하니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혹사당했고 더 매질당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은 불에 던져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 사단은 자신의 멸망을 감지하여서 극심히 성도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사단은 이제 그렇게 압제할 수 있는 상황에 끝이 왔음을 알고서 마지막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강도가 심하면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밤은 점점 길어지다가 동지에 이르러 밤이 가장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밤이 점점 짧아지다가 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며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심해지면 주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았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노동해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문에 일이 되었다 생각하여 그를 원망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족과 여행을 가면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 불평했습니다. 이같이 그 아이는 음식과 잠자리와 여행지를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모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 여행 장소도 숙소도 음식도 부모가 정해서 아이에게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모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망, 불평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시키신다라는 것을 헤아린다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사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심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은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로마 총독의 불법, 군중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러한 악과 고통으로 전 인류 구원이라는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닥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내가 미워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강도가 심하면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